이 시간에는요,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랑거리가 있죠. 그 나름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스스로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도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 보화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라는 것을 하게 되죠. 도덕성도 포기하고 종교마저도, 예수님마저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키 없는 배와 같이 위험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랑은 우리 마음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랑은요, 떠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교만하지 않은 조용한 긍지, 곧 존재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랑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것과 신령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 자랑을 선택을 하죠.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긍지로 삼았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환경이 달라지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곤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허탄한 자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머리가 좋은 것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할 일들을 장담하고 또 허황된 계획을 미리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헛된 자랑, 곧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령하고 영원한 자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진실함, 거룩함, 도덕적 정결, 순결은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진실함은 자랑거리지만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고 해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행하는 것만이 참된 자랑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진정한 자랑은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해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아니, 그런 죄를 많이 범합니다. 아무도 저를 몰라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무도 저를 모르지만 음악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고요, 습작을 했고요, 연습을 했었고 여기저기 정보가 있던 없던 가서 문을 두들겼었습니다. 아무런 인맥도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저는 정말 악착같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주셨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저의 비전으로 비전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하루에 4-5군데씩, 많을 때는 7군데씩 공연을 다녔고 최고의 뮤지션들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탔고요, 고급 호텔에서
좋은 룸에서 VIP로 대우와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CCM 내에서도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방송에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역시 헛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홍보를 하고 PR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가는 사람마다 제가 입을 열어서 깨알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런 거지. 아니야 별거 아니야. 깨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최고의 회사, 최고의 뮤지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는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는 이 정도의 표현인 거죠. 확 와닿으시죠? 네. 그야말로 진짜 이건 살아있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듀서고 작곡가였고 이제 세션이었기 때문에 가수들처럼 눈에 이렇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 성공이라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요.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올라갔던 자리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내어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접대를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도 올라오기가 힘든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실력 하나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국내 최정상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저에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못지않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최고와 함께 다니니까 저도 최고인 것 같았고, 최고와 함께 일하니까 정말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전화하면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럼 잘 지냈니? 그래, 뭐 먹고 사냐? 이런 전화였다면, 이후에 저의 대화는 여보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그래, 어떻게 잘 지내지? 그래. 일 있으면 연락하고. 대우 자체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대우요? 내가 전화 한 통화했을 때 따라랑 한 번 없이 그냥 받는, 그냥 뜨면은 이렇게 그 핸드폰에 이용석 뜨면 바로 받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엔 이용석 전화사 뜨면 받질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받질 않아요. 이런 대우, 이 시절 딱 좋았던 건 요거 하나인데. 그러나 저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했지만 저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쫓았던 신기루, 제가 쫓았던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이야기, 저의 성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굉장히 짧게 말해서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시는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자랑할 거 굉장히 많은데요. 새벽 6시가 돼도 끝나지 않을 3시간짜리 자랑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낭만과 좌절, 부끄러움, 세상의 비난, 그리고 죽음의 유혹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저의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그것도 제가 존경했던,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분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의 음모, 이용하려고만 하는 세상의 더럽고 치사한 마음과 방법들을 그 사역자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저를 괴롭힐 때 저는 망신창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려고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더 이렇게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뭐 이렇게 24억짜리 집에 150평짜리 집에 차 최소한 이렇게 4대 정도는 있고 뭐 이렇게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뭐 이렇게 열 손가락 전부 다 이렇게 반지 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호화스러운 결혼을 상상을 하고,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욕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결혼할 때 공연을 했어요. 제 결혼식은 3시간짜리였습니다. 네, 3시간 동안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그 욕망을 못 버리고 결국에는 공연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결혼을 앞두고 그런 좌절이 것을 맛봤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몸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요,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요, 오히려 듣는 척 하면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더 많아졌었습니다. 제가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제가 가장 증오하는 것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자랑을 했었는가? 주님, 이 작은 성공의 눈이 멀어서 착각의 늪에, 착각의 속에 빠졌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 내가 허탄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때는 정말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세상을 씹어 삼킬 정도의 용기와 패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혈기가 살아남아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나서 밤잠을 설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랑의 문제로, 자존심의 문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존심 때문에 내 인격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만의 눈이 멀어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 이 싸움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건 어떠한 전쟁보다도 굉장히 잔혹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죄성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마음의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의 정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사람에게 그저 잘해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심, 호의 같지만 사실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호의로 가장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사실에 나조차도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합리화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도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내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자랑을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까지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니라.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인데 자랑도 없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인정도 받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랑이 아닌 섬김을 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랑마저 모두 다 주님께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과 인내하심과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의 자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곳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